인생의 지혜를 알려주고 따뜻한 격려를 주는 사람을 가리켜 멘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멘토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멘토링은 단순한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는지 상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업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멘토링의 시작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멘토링이 아닙니다. 한 번 만나서 특별 레슨 받는 것, 그런 것은 멘토의 관계가 아닙니다. 또한 멘토링은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쌍방향의 상호작용입니다. 학교에서 강의하듯이 어떤 인생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인터랙션 하는 것이 멘토링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멘토는 어떻게 조깅을 하는지 강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멘토는 실제로 함께 뛰어가는 동반자입니다. 사실 한국 교육의 현실에서 진정한 의미의 멘토링을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입식 교육, 일방적인 교육에 익숙하기 때문에 진정한 멘토링을 경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1대1로 만나서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마음속 깊은 곳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상호 간의 신뢰가 쌓이고 관계적인 책임, 영어로 accountability라고 하죠. 이것이 형성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종의 환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딱 한 번의 특별한 가르침으로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죠. 인생을 바꾸는 강의와 설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의 가르침으로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그 과정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마치 테니스를 배우는 과정과 비슷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에게 레슨을 한 번 받는다고 테니스를 잘 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에게 배워도 초보자는 자꾸 이상한 자세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로 옆에서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함께 해주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의 과정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바로 멘토입니다. 그 멘토링의 시작은 지속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1대1의 그 관계에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멘토입니다. 성경에는 아름다운 멘토링의 모델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멘토링 하셨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변화의 과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멘토링 했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 멘토링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의 인생 마지막 시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특별한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아들이라고 부를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를 대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부모는 아니지만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디모데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날 수는 없지만 깊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라고 말한 바울은 그에게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라 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엔듀나모오인데요. 직역하면 힘을 받으라, 능력을 받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능력을 받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에게 왜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했을까요? 그가 살아갔던 시대 상황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가 마주한 현실이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능력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힘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능력을 받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삶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와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사탄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현실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는 수많은 샘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수많은 샘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수많은 샘플이 있으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열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이 모든 순간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능력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없다면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강하라, 헬라어와 동일한 단어가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사탄과 영적 전쟁에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존재하고 그가 성도의 삶을 회방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의 모티브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성도의 삶을 여러 가지로 이제 비유할 수 있는데 바울은 왜 병사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다음 구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일에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 침대 매트리스가 불편하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전쟁하러 가면서 선크림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목표는 단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군인의 목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즘 군대가 좋아졌다고 해도 상관의 명령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심각한 죄는 명령 불복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회심의 증거는 즉각적인 순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해서 회심, conversion은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다면 회심한 이후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새로운 주인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회심이고, 회심했다는 그 증거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말하는 순종과 예수님을 향한 순종은 조금 다릅니다. 군대에서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장교들에게는 설명하지만 사병들에게는 다 설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병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질문하지 말고, 군대에서 하는 말 있잖아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사역을 위해서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주님께서는 설명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어떤 도구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선교를 위한 도구, 어떤 사명을 위한 도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리더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와 특별한 관계를 맺습니다. 가장 완벽한 리더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은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목표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최고의 멘토링 원칙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최고의 사도이자 최고의 선교사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무엇인지, 고난 중에서도 신실하게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디모데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너도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나는 은퇴하니까 자, 이제 너가 이어서 고난을 받으라 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테니까 우리 함께 걸어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고난을 받겠다는 그 다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만할 테니까 자 이제 너가 열심히 해라 는 뜻이 아니죠. 나도 계속해서 뛰어갈 테니까 너도 나와 함께 뛰어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신실한 멘토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빨리 올라가고 빨리 성공하고 싶으면 혼자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빨리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성공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진정한 의미의 성공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인생은 유한게임이 아니라 무한게임입니다. 유한게임은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목표를 빨리 달성한 사람이 이깁니다. 하지만 무한게임은 명확한 종료 지점이 없고 누군가를 이긴다는 개념도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주를 완주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무한게임에서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혼자 달리면 안 되고 함께 달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테니까 디모데도 동일한 믿음으로 함께 달려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함께 뛰어가는 사람이 바로 멘토입니다. 멘토는 말로만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뛰어가는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그 바울의 리더십을 기억하면서 말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을 훈련해서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멘토링했던 것처럼 이제 디모데도 다른 사람을 멘토링해서 잘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충성된 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영어로 하면 faithful, reliable입니다. 신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꾸준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한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기분 좋을 때의 모습과 기분 나쁠 때의 모습이 다른 사람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사람,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사람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한 번 잘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 어려운 것은 꾸준하게 그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 갔는데 음식 맛이 일정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분명히 지난번엔 맛있었는데 오늘은 맛이 이상하면 어떨까요? 주방장의 컨디션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다르다면 그 식당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그 일을 잘 하는 것입니다. 경영학에서는 이 개념을 가리켜 quality assurance, 품질 보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회사 제품에도 적용할 수 있고 식당 음식이나 심지어 대학교 강의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형의 제품이건 무형의 서비스건 상관없이 일정한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에는 제품이 좋고 어떤 날에는 나쁘면 안 됩니다. 어떤 날에는 강의를 잘하는데 또 어떤 날에는 강의를 못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들었던 그 복음을 그대로 전수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임의대로 그 내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복음의 내용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수받은 그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을 잘 훈련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멘토링했던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신실한 사람들을 멘토링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신실함을 리더의 자격으로 강조했는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신실한을 뜻하는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청지기와 함께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여기에서 진실한 청지기는 신실한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강조한 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청지기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단순 노동을 하는 종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시키는 일만 하는 종이 아닙니다. 청지기에게는 주인의 소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주인의 소유를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청지기에게는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하게 될 날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셨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멘토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멘토는 지식을 전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멘토는 마음 가운데 열망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교사는 잘 가르친다. 훌륭한 교사는 스스로 해 보인다. 위대한 교사는 가슴에 불을 지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멘토링은 마음 가운데 열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열망을, 거룩한 열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NBA 농구 팬들 사이에 치열한 그 토론의 주제가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과 르브론 제임스 중에 누가 최고의 선수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조던은 20세기 최고의 선수이고 제임스는 21세기 최고의 선수입니다. 조던은 NBA 우승을 6번 했고 제임스는 4번 했습니다. 기록만 놓고 보면 두 선수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조던은 팀을 옮기지 않고 한 팀에서만 뛰었습니다. 약팀이었던 시카고 불스를 이끌고 무려 6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르브론 제임스는 약팀에서 뛰다가 우승하기 위해서 다른 팀으로 이적했습니다. 전력이 강한 마이애미로 가서 거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조던은 자기가 있는 그 팀을 변화시켜서 우승을 했고 제임스는 더 좋은 팀으로 옮겨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훌륭한 선수입니까? 당연히 조던이 훨씬 더 훌륭한 선수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더 좋은 팀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팀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팀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를 향한 갈망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들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무엇인지 열망을 주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뛰어가며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열망을 일으켜 주었던 멘토가 있었습니까?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도 다음 세대에게 그러한 좋은 멘토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말했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좋은 멘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